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가끔 불신자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불신자들 중에 교회에 몇 번 출석을 했거나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알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그것을 그냥 둔 것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이것이 정상입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에게 너는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껏 자기들의 방법으로 의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며 또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는이라는 단어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의를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아주 애타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방법대로 열렬하게 하나님께 그 의를 구했지만 너희가 그 의를 받았느냐? 너희는 그 의를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특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7절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8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완악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누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바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바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 몇몇 분들은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또 보질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으로 있던 자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자신이 신의 대리자 혹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부터 완악한 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의 앞에 섰을 때 그가 처음부터 완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하여서 완악해진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악한 바로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들고 취하게 하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 눈을 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모습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모습을 바로 드러내도록 지금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보아라,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완악한 자들이다.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며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4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행한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전에 모세의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세의 시대와 이사야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지만 왜 동일합니까?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완악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을 드러내셔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미련함과 악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시대나 이사야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나 동일하게 죄로 인하여서 완악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완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19세기 미국 부흥 운동가 중에 찰스 피니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현명하고 또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부흥 역사 가운데서 목회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죄의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 우매함, 완악함, 미련함을 고백하며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추론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부흥이 이어오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추론하죠. 그래서 그는 강의를 다니면서 부흥 운동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열심으로 어떠한 죄를 고백한다면 부흥이 온다라고 그가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함을 통하여서 마음에 개운함은 있었지만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열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자신만의 만족감에 심취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본성으로 완악함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수단에 눈과 귀를 돌리게끔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방법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하면은 또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누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면 마치 그 설교자가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회자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더라. 저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 라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속임수들 가운데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더욱더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시를 이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아멘. 지금 바울은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저주시라고도 불립니다. 이 저주시라고 불려서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한 그 원수들, 대적들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의로우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학문적인 표현으로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겠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참고 견디셔야 했습니까? 왜 그 심한 고통과 갈증을 참아야 했으며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그 완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를 끄집어 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어떠한 고백들을 합니까? 하나님,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다윗은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도 우매한 자입니다. 저도 어리석고 내 안에 악이 가득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패이신 그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미련함, 우매함, 어리석음, 또한 완악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서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까? 나는 이전과 같이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은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서 나의 어리석음, 미련함, 완악함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몰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